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그 요충지인데요.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를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유역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LA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LA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을 오가는 데 있어서 그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그 지역만 볼 때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그 그레메 신전, 아데메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데메 신을 섬기는데 아데메 신은 다신입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메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음란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은 그 아데메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또한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법적인 우리 영은 거룩하고 육은 우리가 저급하고 부정하다 해서 영만이 구원하고 없고 우리 육신은 썩어 죽는 그런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한 그런 교리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예배석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진리가 왜곡되고요. 그리고 주님신 복음에 대한 그 비밀들을 깨닫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삶을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예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6장까지는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장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한 그런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옥중서신은 네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골일빌, 에골일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게 되면 에골일빌 하면서 외우기도 하시는데 그만큼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이 자유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아파트에서 아니면 하우스에서 그런 경치 좋은 곳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로마 병사들에게 계속 예의주시한 받는 워치만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 세웠던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다시금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그의 그런 열정과 열망을 우리가 그 내문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를 바라며 그 재림의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는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위한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해야 될 마땅한 우리의 몫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을 표현한다면 서울대학에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하고요. 그리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여기서 보면 소두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막힌 것을 뚫어서 분열된 관계를 연합케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과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말씀 속에서 참 많은 부딪히는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적인 제도 가운데 직분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담임 목사인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쓰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또한 그 마음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6장 끝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사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35번이나 나오는 그런 부사구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읽으셨을 때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인에 나온 아시죠? 인에 나온. 제가 햄버거 제가 커머셜을 저렇게 광고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는 너무나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 주님 또한 안에 있게 된 인생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1절 말씀부터 툭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2절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자족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조건이 근거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롱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도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일단 예를 들어 식당 가게 되면은 식사 끝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그 테이블에 놓게 됩니까? 팁을 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팁을 놓는 액수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런치 타임 때문에 10%, 15% 아니면 디너에는 20%가 많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팁의 그 액수는 뭐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손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팁을 많이 주고 적게 줄 때의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웨이터가 얼마나 나를 잘 서브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하고 또 미국 그런 레스토랑 가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마이너리티로서 나도 모르게 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그런 애니튜드로 태도로 나에게 오늘 섬기는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팁을 적게 줄 때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세요? 근데 제가 2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무엇을 잘못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일꾼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 잠깐 뭐 불편했던 것, 내가 어떤 썰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팁을 적게 넣고 불쾌해서 그냥 수고했다고 고맙다 약에다 놔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또한 비즈니스, 직장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체성에 맞는 인생을, 삶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제가 사도 바울에서 배운 게 뭐냐면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또한 나를 미워하고 또 어떤 이유에든 힘든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조건들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저 사람에게, 저 식당에게, 저 직장에게, 저 가정에게, 저 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부메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으면 오케이. 그러나 받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더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제 저와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저하고 좀 사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좀 마음을 내시고 오늘 좀 너그럽게 저를 봐주시고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이야기와 또한 말들이 오가야 되는가, 바로 축복하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Praise to the Lord.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레슨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했지만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저 외부의 공격과 또한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갖는 갈등들, 또한 그런 내면적인 세계 속에서 갖고 있는 신앙의 갈등들 통해서 너희 자꾸 그렇게 주저앉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너희들의 본질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세 곡을 드렸습니다. 물론 찬양팀이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삶 보면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그런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게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He is story. 그분의 역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 우리가 원해서 그리고 교회 제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워주셨다 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다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예정이라는 것은 predestination, 그것은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저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즉흥적으로 그때 필요한 건 갖다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고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 역사 의식 속에서 내가 사람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부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젖어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쇠퇴해져 세속화되어 간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요, 점점 우리의 영이, 우리 영적인 불행, 영적 불행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영적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불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이라는 뭐 돈 없고 또 건강 없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뭐예요? 영적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불행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영적 무지에서 오게 됩니다. 무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러면서 그것이 결론이라 생각하고 실패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살고자, 그것을 발견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그런 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저에게 부담을 주셨을 때에 사실은 가려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 재직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끌어안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변화를 이루자, 성숙함을 이루자 하면서 이제 그런 시기를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하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어떤 부담 속에서 거룩한 부담 갖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닫혀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 내가 갖고 있는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뭐 직장 다 그것이 올스타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영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같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blessing이라 그러면 먼저 물질적인 것,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녀, 직장, 생업, 관계적인,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미션, 그리고 미니스트리,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신령한 복일까요? Spiritual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무엇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경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니스트리 하는데 우리 분명한 역사의식과 목적의식이 없다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점점 그 아는 것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허겁대다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신구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안에 계속 비수같이 찌르는 말씀, 특별히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나 혼자의 어떤 그런 구원과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우주론적인 유니버셜 철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찬송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드릴 그런 근거가,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chosen peopl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찬양 드리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보시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김창군이라는 사람을 보고 창군이 너 목회자 되라, 누구 암흑에 너 집사 되라, 너 이 축복 받아라,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플랜 가운데 Great Plan, 하나님의 그 펄빼가 완전한 정말 위대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리얼타임 속에서 실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일을 맡기시고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때로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이것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m holy. You must be holy as Christian, son of God, people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분명한 우리의 찬양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만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는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Faithful man, faithful servant.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종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서 교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이제 부산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선정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찬스를 붙들고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또한 그 축복의 대를 열어주시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제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